시편 146편 1절로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146편은 70인역에 의하면 스가랴나 학개가 이 포로에서 돌아온 거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시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하여튼 1절부터 9절까지는 시인의 결단이죠. 자기에게 또는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촉구하는 결단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먼저 보시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찬양하나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결단하는 거죠. 또 그리고 스스로 촉구, 공동체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자. 평생 영원히 여호와만을 찬양하자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영웅혹을 들 인간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소멸되기 때문에 허무한 거죠. 인생이란 것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겁니다. 길어봐야 70, 80 살다가 80 넘어가니까 남자들은 이 기력이나 이 의지력이나 의지도 약해지는 것 같아. 생각도 약해지는 것 같고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또 돌아서면 한 말 또 하고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할 수가 있겠느냐. 대신 반면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네, 복이 있다. 왜냐? 또 이렇게 시는 쭉 소개를 합니다. 잠깐만. 왜냐 그러냐? 왜 그러냐?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 그를 의지하는 자가 왜 복이 있냐 하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고 영원히 신실함으로 지키시기 때문에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는 또 어떤 분이냐 왜 우리가 그를 찬양해야 되고 그를 의지해야 되고 그에게 우리 중심을 두어야 하느냐 쭉 설명이 되는데 기가 찹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이 비굴한 자들은 어제 우리가 봤습니다만 굽신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늘 눈치 보고 우왕좌왕하는 안절부절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대신 악한 자들을 굽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진실하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0절 축복합니다. 결론이죠. 축복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대대로 통치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성품이자 인격이죠. 이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과 세상은 어떠한가? 천지 만물이 영원히 진실함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진실함이란 뭔가? 하나님은 진실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진실이 뭐냐?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하나님의 뜻하고도 통하는 거죠. 그게 뭐냐?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눈먼 자, 비굴한 자, 나그네 된 자, 고아 가부가 보호받고 붙들림을 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친실하심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이 의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로 그 길이 굽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기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다고 하는데 그 죄인의 뜻이 뭐냐? 이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로 의인과 죄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 죄를 뭐 특별한 걸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근본은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서 생육하고 번성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진실이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인정하는 자들은 의인입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다 의롭게 사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자들이고 이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자들은 악인입니다. 이거는 뭐 그래서 니체죠. 니체라는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약자들의 종교다. 그래가 되겠냐? 그래가 약자들 중심으로 교회를 펼쳐서 되겠냐? 초인 정신으로 계속 그것도 깊은 뜻에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더 근본 본질로 돌아가자 그런 뜻에서 한 이야기입니다만 아무튼 오늘 이 기독교가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모든 인간이 생명체까지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 이게 근본입니다.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개인이 그래서 그냥 깨끗하게 살고 싶어서 세상에 나가면 떼먹고 하니까 산속에 들어앉아가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는 전봇대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 경건이나 시키고,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뭐 자기 수련은 될지 모릅니다만 자기 수련의 근거가 뭡니까? 결과가 뭘 위해서 자기 수련이 필요한 거죠? 이런 인격체를 갖고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수련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새벽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내 내부적으로 이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 하나님이 통촉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사에 필요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며 지상에 교회를 세워두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질 때 교회는, 신자는 세상에 거지없이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존경히 여기고 허다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10절,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는구나 할렐루야로 화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로 당당히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과 인간을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